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숙제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6.25 이후에 6.25 때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과연 뭔가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고 7,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마 10,000명에도 이럴 것 같다 하는 그런 추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 그러지만 중국은 13억, 17억 인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고의 확진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중국에 우리나라는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지금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100나라가 넘습니다. 104나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구촌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나라를 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도 은혜 주시는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적인 관찰에서도 잘 따라야 합니다. 정부의 이 대책에도 우리가 손 씻고 또 마스크 끼고 예배하면서도 마스크 끼잖아요. 사실 예배하면서도 마스크 낀다는 것은 예배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뒤로 하고 정부의 시책을 따르고 우리가 이 자연과학이 말하는 이 법칙을 우리는 존중하면서 지금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법칙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과학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마스크를 끼라 할 때 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자연 법칙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하라, 문을 닫으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참으로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의 문을 닫나, 교회의 수요 예배를 안 드리냐, 이건 정말로 저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책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조심하고 힘쓰는 거,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우리 정부 시책에도 이 자연과학의 시체에도 잘 따르고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재난에 병이 걸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반대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과학적인 관찰로만 가지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모든 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자연과학적으로만 이 모든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관찰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스크를 끼고 손에 소독만 하고 사람 안 만나고 사회적 격리를 하고 이걸로 이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바로 이 심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를 끼면 다 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알고, 오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모든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라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여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그냥 자연 법칙에서만 이걸 끝내자, 한 날 있으면 끝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세미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빨리 교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의미인 줄 우리가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별로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이 중요한 동기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시편을 이용해서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타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아파요. 총체적인 타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남녀노소와 어느 한 구석도 악으로 앉혀 있는 구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고, 사실은 내가 3년 전에도 이 본문을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기가 막히는 말씀들이 많고 소망적인 말씀도 많지만, 그 앞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그 어려울 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음을 하나님이 섭섭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사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섭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날시베 물질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권력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마지막의 그 데드라인, 마지막 그 라인선이 바로 의인 10명인데 그게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의로운 국회의원이 10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석가를 통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국회가 잘 돌아갑니다. 의인 10명만 장관이 있으면 이 나라는 잘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여러분 지도자가 있으면 이 나라는 편하게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내가 사해 주리라, 다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멸망의 나라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전혀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가?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만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희망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두 가지만 딱 얘기해서 살펴보므로 아직도 한국교회와 이 나라는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제가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이 성경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성을 치료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곧 물러가고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게 복을 주고 경제가 돌아가고 안보가 돌아가고 모든 이 외교가 돌아가고 외교에 여러분 지금 모든 게 철폐되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104개의 나라가 입국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요 조그마한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을 소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단어가 우리 구약에 몇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울 때 그 바벨론으로 통해 가지고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곧 낫게 하고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 구절이 더 좋잖아요. 진실함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피바람이 불어가면 그 다음에 낫게 하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너지 효과, 그 알파로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편안하게 해주고 진실함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가 환란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다 지나가면 더 좋은 나라로 하나님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슴에 안아준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정책이 진실함이 되고 모든 지도자가 진실하게 되고 이런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대단히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한국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20%는 더 잘 살고 하위 20%는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청년의 일자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라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가 잘 돼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좀 나아진다고, 부동산 정책이 조금 나아진다고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이 나라를 고칠 수가 없어요. 정치가 이 나라를 고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일 모레가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자를 맨날 받잖아요, 맨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여러분 여러분 화장실에 갈 때는 바쁘고 나올 때는 어떻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은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이 나라를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랬어요.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여러분, 아드마와 같이,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다. 아드마와 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였도다. 그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죽어도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나도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극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서 30시간에 쓰러졌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모든 물질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풍족했어요. 그러나 30시간이 넘어서, 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걸 받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처럼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버림받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나라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솔로몬 왕국이 끝나고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이 솔로몬의 왕권의 그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르호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근데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 올라가요. 그 갈라오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솔로몬의 전통적인 이 왕권을 배신하고 갈라가지고 올라간 나라가 그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나라를 배신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버렸어야 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북쪽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올라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를 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는데, 하나님이 버려도 몇 번 벼려도 할 말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통성이 없는 나라예요. 어떤, 여러분, 나라에 어떤 그 뼈대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인데도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정도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처럼 죄를 지은 나라가 아니에요. 약해가지고 맨날 쥐 박히기만 하고 침범만 당하고 이래서 죄를 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조차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했으니 이 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외면하겠느냐,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주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버립니다. 보세요, 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조그마한 이권이 맞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그 속성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호세아 11장 8절에 딱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해요. 확
활활 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이 활활 타고 있어요. 불 붙는 것처럼 한번 열어보면 라이터를 탁 끄면 확 붙어가지고 활활 타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시는 마음이 바로 불 붙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나라를 그 긍휼이 불붙는 듯 이 한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왜 우리나라가 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이 있습니까? 둘째는 오늘 이 3절을 근거로 보면 이 나라는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나라가 잘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기도하는 나라가 패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선진국들을 잘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가만 보면 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나라예요. 조금만 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중국과 우리는 30분의 1입니다. 미국의 20분의 25분의 1이에요. 러시아의 거의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나라도 우리가 러시아보다도 잘 살고. 잘 삽니까?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키도 조그만하고 알차고 그냥 땅땅하고 저도 거기 몇 번 막 가봤는데 이분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그때의 그 농군학교의 슬로건이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막사이상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그 인권 그 상을 받았던 사람이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얘기했나요? 오살리 갔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1년에 한 번씩 오살리 가고 무슨 사순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오살리 가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지난번인가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고 송추에 와서 갈비탕 하나 먹으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고 전화가 됐는데 오살리 기도하고 내려오고 오다가 송추에서 내 혼자 갈비탕 하나 먹고 온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장 목사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에 나는 존경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 그 소리 믿고 미안하기도 하고 맨날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 보십시오. 기도원에 올라가서 교만한 사람들 절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교회 저 교회 오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뒤에 가서 앞에서 설교하면 몰라요. 설교하면 부흥회를 인도하면 모를까. 나이가 많고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얼추된 사람이 그 후배들이 강단에서 외칠 때 앞에 앉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주여 하고 안수받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정말로 뭐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가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미국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미국은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18세기 그 미국은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의 식민지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가 18세기 그 중간에 여러분 건국이 돼 가지고 미국 그 헌법을 통과시키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통과시키는데 안 되는데 이걸 몇 번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어려울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의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의 대가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 흩어지고 문 열고 나가고 의장그래도 반대하고 이런 이 어려운 이 헌법 하나를 통과 못 시킬 때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의원이 나와서 딱 일어서 여러분 딱 말했어요.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 모두 무릎을 꿇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기도 가운데 기다리십시다. 그랬는데 그 말에 모두가 공감이 가는 거예요. 동참을 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마음이 다 열리잖아요. 그 열려서 미 합중국의 헌법을 수월하게 제정할 수 있었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의 식민지였지만은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강국이 된 것은 그 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할 때 우리나라는 헌법을 놓고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년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건국한 이후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세계적으로 강국이 되잖아요. 절대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 속에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짖으라는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신종,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이게 그 고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엄청난 재앙을 왜 이 한국 이 나라에 하나님이 그것을 뿌려 주셨을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수요일날 기도를 못하고 소그룹이 다 배제했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는 줄기차게 합니다. 많이 나오지도 못합니다. 나온 사람만 나옵니다. 그래도 문을 열고 합니다. 왜? 기도가 바로 나라를 살리는 비결이기 때문이고, 여러분 부르짖는 나라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일, 내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기도할 때 보여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오셔서 경제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모든 장관들,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저 청와대까지 하나님이 놀랍게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영으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민족을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게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면서 오늘 기도로 우리가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고 더 희망적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